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6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40면에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네, 뭐 틀렸어요? 왜 안 읽으세요? 네? 26장 1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찬양과 말씀, 기도로 성령 충만한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품이 자라게 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옛사람의 부패한 성품 또한 같이 남아있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해서 날개가 돋아나는 천사처럼 살 수만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찬양단이 예쁘게 하얀색 옷을 입었죠. 드디어 이제 시원한 여름이 다가온 것 같아요. 하얀색 옷을 입으니까 어떻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추천했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아무래도 예배당이 조금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어두운 느낌이 있었는데 하얀색으로 입으니까요 마치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새 성품과 부패한 인간의 옛 성품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게으름과 싸워서 성령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날마다 구원받은 자녀가 해야 될 삶의 아주 중요한 인생의 목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과 싸운다. 이것은요, 단지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윤리적, 도덕적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우리 금요일 날 찬양과 함께 말씀을 영적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몇 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기에 게으름은 악이다라고 규정합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손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요 불충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예배 시간에만 거룩한 성도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루 종일 24시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이 영적인 게으름의 문제를 한번 진단해보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성숙해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언 26장 14절을 읽으셨죠? 여기 보면 게으른 자의 특징이 성경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여기 돌적이라고 되어 있네요. 돌적이. 이 옛날 표현이죠. 또 여러분 경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게 뭐냐? 영어로는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면 다 알아요. 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 들어올 때도 예배당 그 나무 문이 있죠? 문짝이 있고요. 문짝을 지지하고 있는 문설주, 틀이 있습니다. 그 문설주 틀과 이 문짝을 연결해주는 연결 도구, 그게 바로 돌적이 혹은 경첩이라고 합니다. 문이 아무리 세게 열리든 천천히 열리든 앞으로 열리든 뒤로 열리든 문은 반드시 이 경첩, 즉 돌적이를 중심으로 돌게 되어 있어요. 게으른 자는 무엇을 중심으로 돈다고 되어 있죠? 오늘 성경 말씀에? 네, 바로 침대. 침대는 편안하고 내가 유익을 얻고 싶은 나 중심적의 삶을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최대한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그 게으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주변을 계속 맴돌아요. 일시적으로 잠깐 땀 흘릴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잠깐 반짝할 수 있지만 결국 그대로 복귀합니다. 마치 돌적이를 중심으로 문이 열렸다 닫혔다. 늘 그 자리에 맴돌듯이.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발전이 없는 삶 혹은 목표가 없는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게으름은 한마디로 목표 없는 인생입니다.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라고 해서 전부 다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희망사항이나 갖고 싶은 것은 목표가 될 수가 없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한 가난하게 태어난 청년이 있었어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이 청년은 할 수 있는 것이 이 고물을 줍는 일입니다. 고물을 줍거나 폐지를 줍거나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고물과 폐지를 주면서 모아서 일을 하는데요. 어느 날 지나가는 리어카를 한 대를 바라봐요. 그러더니 나도 저 리어카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리어카가 있으면 내 이 고단한 짐을 좀 더 수월하게 옮기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청년은 그날부터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아껴가면서 리어카를 살 꿈을 가졌어요. 이것이 바로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표가 있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목표가 있는 자에게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목표를 꿈꾸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일하는 중에 쌩하고 멋진 승용차가 한 대 지나갑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보고 나도 저 차 타고 싶다. 나도 저 차 갖고 싶다.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목표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꿈이고 이것은 희망사항이지요. 그 청년은 당장에 그 차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그 차를 타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과 계획과 애쓰고 인내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도 부자 되어 저 차를 타고 싶다 하는 희망사항을 가질 뿐이죠. 여러분,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표란 반드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획과 노력하여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훈련을 받을 때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목적은 누구와 관련이 있죠?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목표는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목표와 목적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과 비전과 나를 향한 사명, 그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이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만 혹은 생각으로만 혹은 막연한 꿈으로만 멈추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목표라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목표가 무엇이에요? 내가 당장 오늘 실천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내기 위한 나의 눈앞에 보이는 가능한 꿈과 비전을 목표라고 할 수 있지요. 성도의 삶은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목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라는 것과 절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게으른 자들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목표가 아닌 막연한 희망사항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먼저 게으름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게으름이고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게으름이 무엇이냐? 게으름은 목표 없는 삶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돌적이를 따라 물이 왔다 갔다 돌듯 게으른 사람들은 늘 편안함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왔다 갔다 제자리 걸음을 하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목표를 가질 수 없습니다. 막연한 꿈만 가질 뿐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향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게으른 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앞에, 상황 앞에 수만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 똑같은 삶을 계속 삽니다. 매일매일 나의 본능, 나의 욕구,
내가 당장에 원하는 것 중심으로 늘 반복적인 삶을 살다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원하는 것, 꿈은 많지만 실제로 목표를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 앞에 내 영적인, 내 육적인 부분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목표 없이 게으르지 않는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게으름이란 아주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요. 부지런한 게으름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게으름이요? 부지런한 게으름. 이 말 자체가 역설적인 것 같아요. 모순이 있어 보이죠? 자, 게으름은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단지 침대에만 누워있는 것을 말하진 않아요. 사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누가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거의 없겠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하루 종일 분주하게 살아요. 바쁘대요. 시간이 없대요. 너무너무 정신이 없대요. 그러나 그 가운데 목표 없이 게으르게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바쁘게 살고 쫓기듯 살고 무언가에 홀린 듯이 일에 노예가 되어 살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없다면, 그의 삶에 진정한 목표가 없다면, 습관에 따라 분주하기만 하다라면 그 또한 게으른 자라 성경은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바쁘면서도 게으른, 분주하면서도 게으른, 다른 말로 부지런한 게으름은요,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게으름이어서 더 나쁜 게으름이에요. 남들 보기에 쉴 새 없이 무언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과연 하나님을 향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내 인생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가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바쁘면서도 그 게으름은 자신과 삶을 속이는 것이지요. 예배를 드립니다. 모임을 다 합니다. 그리고 사역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습관에 따라 바쁘고 분주하게만 움직인다라면 자신의 영혼의 진정한 변화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 성도들에 대한 영적인 변화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게으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년 전과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년 전과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겉에 보이는 이 외모의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내면의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된 모습이 없이, 우리 금요 예배는 거의 6개월 만에 드리잖아요. 6개월 전과 지금의 모습이 그대로다라면 우리는 자기를 어쩌면 속이고 게으름에 빠져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목사님 오랜만에 금요 예배 나왔는데 이렇게 자꾸 저 게으르다고 혼내시기예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게으름이란 우리가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혹은 뭐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문제의 끝내기에 성경이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결같이 게으름의 문제를 벗어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한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포기한,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삶의 게으름, 영적 게으름, 목표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분주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저 눈앞에 보이는 욕구와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다 끝나버린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게으름은 단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에 대한 문제, 더 깊게 나간 구원에 대한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나의 게으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목표를 따라 사는 삶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분명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것이 게으름을 벗어나는 첫 번째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분명 그분에게는 먼 미래를 바라보는 꿈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이 있는데요.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 금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서로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와 교회 앞에서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게으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지만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게으른 교회는 교회 전체가 게을러져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참된 성도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다 뜨거운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역을 시켜보면 그분을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교회 안에서 어떤 부서나 어떤 기관에서 누군가의 사역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역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어머니로 모신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무엇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머니는 누구예요?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요람 같아요. 갓난아기를 키워내고 청년이 될 때까지, 아니 장년이 돼서 시집도 보내고 아이도 낳게 하고 마지막 장례까지 치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녀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사역은요, 단지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사역이 필요합니다. 또 한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역을 맡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왜요? 5달란트를 통해 5달란트를 남기는 열매 맺는 사역. 비록 나는 5달란트 맡을 능력이었지만 10달란트를 운영할 수 있는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1달란트 맡은 자처럼 그에게 주어진 은사를 빼앗아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가라지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역을 맡기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대부분 사역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사역에 대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역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맡기는 겁니다. 목사님이 시켰잖아요. 네? 우리 목자가 시켰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눈이 안 띄어진 거예요. 모든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첫날부터 6째 날까지 세상을 친히 창조하시는, 만드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하라라고 부여받았어요. 물론 타락으로 인해, 죄로 인해 그 사역이 고통과 노동의 아픔과 저주가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일 자체는, 사역 자체는, 나에게 맡겨진 그 역할 자체가 죄스럽거나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나에게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맡겨진 일을 할 때 수만 가지 이유를 대요. 핑계를 댑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건강 탓을 합니다. 또 상황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둔 채 사역을 마무리 짓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성실함이 없다, 다른 말로 게으르다라고 성경이 가르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성실한 분들은 마음 내키면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일을 게으르거나 포기하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역자입니다. 교회에서 감당하게 될 모든 사역은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남들 앞에 많이 보여지는 일이든 아무도 눈치 못 채는 나 혼자의 일이든 항상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일을 맡긴 지금 우리의 사역을 보고 계실까요? 무관심하실까요? 네. 달란트의 비유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5달란트를 못 남겼다고, 2달란트, 3달란트를 못 남겼다고 아쉽구나, 내가 능력이 부족해, 내가 좀 불성실했지, 그 차원에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은 맡기신 달란트를 남기지 않는 자는 그의 거룩한 성에서 쫓아내어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은
단순한 인격의 문제 혹은 삶의 부족함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요 불충함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겨진 사역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 기분 따라, 내 컨디션 따라, 내 먹고 사는 일에 따라 목숨 걸 것처럼 주님을 위해 옥에도 갇히고 목숨을 내걸겠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처럼 달려들었다가도 내 기분이 안 좋아, 내 환경이 어려워, 먹고 사는 게 힘들어, 무엇보다 내 건강이 안 좋아,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탓하며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십니다. 왜요? 게으른 자를 내쫓기 위해 맡기시는 게 아니지요. 주님은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사역과 이 게으름의 문제를 점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사역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장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일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정직과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하면 허무하게 끝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그분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게으름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이 게으름의 문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닌 하나님과 내 영혼의 본질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가정과 직장을 돌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환경 좋아질 때를 기다린다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환경은 절대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환경은 절대 날 기다려주지 않아요. 날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환경 좋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환경은 극복하라고 주신 겁니다. 환경은 싸워 이겨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으로 우리의 삶은 무너진다는 것을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게으름은 내 영혼을 망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의 성도 안에 그런 아름답고 따뜻한 관계를 망쳐버립니다. 만약 내가 게을렀다면,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게을렀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정직함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